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진실되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비유일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때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자가 그 해에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부자가 안 그래도 부자였는데 거기다가 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너무 기뻤고 너무 흥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이런 것에 관련된 TV 채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코스닥코에 그런 게 어떤 건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구하는 광고 TV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부자가 어쨌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또 위험하지만 펀드에도 투자를 좀 하고 보험도 빵빵한 걸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저금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놓으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걱정도 없고 이제 살만하고 밥도 외식하고 싶을 때 마음껏 외식하고 컴퓨터 사달할 때 컴퓨터도 마음껏 사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차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부자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앞으로 수년 동안 쓸 돈을 많이 쌓아놓았고 또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즐기면서 살자.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했다. 조금 쉬어라 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모습, 부자는 지금 자신이 번 돈으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나요? 바로 그의 목숨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았습니다.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안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얻고 이제 그가 부자가 됩니다. 성경의 시간을 따져보면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일한 시간은 4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에서 5년 만에 거부가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2015년도인데 2019년, 2020년 우리의 세배 트렌드 2020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다 거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면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면 타인의 것이 된다라고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한 개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누리면 되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낳아 얼마나 귀여운데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다라는 개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서구적인 개념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 것으로 감사하는 순간 내 자녀는 애완동물처럼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인류가 다 죽고 나면 가장 먼저 죽을 동물은 애완동물입니다. 주인이 밥도 안 주고 불도 안 떼주고 물도 안 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할 능력이 애완동물에게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싸고 논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왜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출한 그 재물들, 그 곡식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31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의 계획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어느 만큼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어느 만큼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신 시간이 어느 만큼 되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냐. 목사님의 수요일 말씀을 따라서는 내가 어느 만큼 좋은 군사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병사이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의는 무슨 정의, 사회 정의, 정의, 사회 구현,
의로운 사람 이런 개념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한 가지의 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뽀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뽀데이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뽀데이 못합니다. 그냥 직분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화내시니까 하시는 거 그거는 소의 그 멍에를 씌우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그 의무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좋아할까요? 소를 좋아할까요?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할까요? 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냐면 개는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와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개는 스스로 주인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소는 스스로 주인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가 농부가 아침에 이를 닦는데 갑자기 소가 꼬리를 흔들면서 뭐 하면서 막 쟁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밭을 가자고 막 그렇게 하는 소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소 뒤채 가시채에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일하기 싫어서 어거지로 일을 하니까 도망가려고 뒤로 하고 뒷발질 내니까 그 뒤꿈치에 가시를 달아서 아파서 자꾸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중심으로 의를 행하며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의무를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평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소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평강,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중심되는 핵심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쁨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첫사랑이 남녀를 만나는 그 첫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감동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레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살아있는 것이 첫사랑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동되십니까? 정말 감동이 되시죠? 정말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한 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인데 그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감동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양이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벌레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감동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설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가고 화요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목요일날 가고 금요일 가고 토요일 가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월요일날 또 나가고 화요일날 또 나가고 수요일날 또 나가는 그렇게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신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셔 주신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뚫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설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만나주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나를 만나주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너무 빨리 만나고 싶은데 지금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출근하면서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직장에서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퇴근할 때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조금 더 빨리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그 설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들어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끄러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어떡하지? 불평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천사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격과 설레임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진 이때입니다. 이 땅의 소유를 버리고 하늘의 소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라는 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은 천국에 관한 거였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지금은 제가 가끔 교육부설 맡으면 레크레이션 하기 위해 한 번씩 부르는 건데 아이들이랑 가위바위보 하기 위해 한 번씩 부르는 건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도 매일같이 불렀습니다. 5살, 6살 되는 제가 그것을 입에 달고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줌이 있는 자들 오라네 19, 8, 7, 6, 5네 구원받기 늦지 않았죠. 셋, 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그 천국에 대한 그 찬양들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정말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 나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부르지 예배 가운데서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끊어져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데 누가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이 땅에 똑같이 속해져 있고 똑같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속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십니까? 우리 가정보다 천국을 침노하십니까? 우리 직장보다 천국을 침노하십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천국을 침노하십니까? 천국을 빼앗으셨습니까? 빼앗기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큰 자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삶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유리 테이프를 길게 탁 당기고 있으면 어디에도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기고 있는 유리 테이프를 중간에 탁 집어버리면 제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려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아지면 그 테이프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 천국까지 어떤 것에도 집혀있지 않고 딱 펼쳐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단 한 길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한 목표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중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찝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갈 수 없고 한 가지 목표로 갈 수 없고 한 가지만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우리가 붙어져 있을 때, 일직선으로 분명하게 당겨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이 땅의 소망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흔한 성도들 되지 마시고 이 시대에 귀중한 보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 학교 운동장에 있는 흙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품어주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같이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를 여겨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